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와 참된 신랑 되어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샘솟는 생수를 주시는 주님, 또한 우리에게 기쁨의 포도주를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와 영생하는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 주셨고 또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주셨던 주님을 우리의 참 신랑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4장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어떤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의미들이 함께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고 다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만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를 다양하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좀 깊고 풍성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것의 결론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을 중심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하셨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진리를 계시해 주셨다, 말씀해 주셨다라고도 또 볼 수가 있어.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포도주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구원의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깊고도 풍성한 복음서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는 장면을 보고 있죠.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 저녁에 세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잠깐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 워낙 이제 내용을 깊고 풍성하게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나눠서 지금 보고 있어요. 시간의 제한상. 자, 오늘은 이제 어디서부터 보냐면, 이제 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이제 조우를 하시고 대화를 서로 이제 나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인이 어제 깜짝 놀라서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너가 나한테 먼저 물 달라고 할 거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제 꼬방귀를 끼면서 물 기를 그릇도 없는 분이 어떻게 여기서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합니까? 어디서 이 생수라는 것이 흐르는 물인 건데 이 우물에서조차도 물을 기를 수도 없는 분이, 바구니도 없는 양반이 생수를 어디서 나에게 줍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이 야곱이야말로 우리 조상 야곱이 파주어서 뭐 가축까지도 다 여기서 먹고 살아온 그런 대단한 우물인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우물을 길러 먹어도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생수는 그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마르지 않는, 가엾하지 않게 하는, 그리고 이 떼약볕에서도 여기 와가지고 지금 우물을 길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말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면 저에게 그 샘물을 주십시오, 혹은 그런 곳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야곱의 우물,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이 유대인들의 조상, 그 야곱의 우물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주실 그 생수, 성령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크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관점으로 봤다면,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에게 대뜸, 뜬금없이, 너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는가? 어떻게 보면 참 뜬금없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전혀 뜬금없는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괜히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 자, 우리가 어제 시간에 좀 많이 할애했던 게 이 여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이 여인을 단순히 남편이 6명 바뀐 그런 불륜녀로 볼 거냐,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뭐 그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 그리고 어쨌든 팩트는 남편이 6이나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너무 거기서 치우쳐서 생각을 해버리면 이 묵상하는 내용이 관점이 많이 뒤틀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봐버리면 남편 6명이나 바뀌었던 그런 불쌍하거나 혹은 음란한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불쌍해서 찾아오셨다, 회개시키러 오셨다, 이 정도까지밖에 묵상 안 되지만 여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는가? 그게 가장 치명적인 그 여자의 약점이고 수치고 드러내기 싫은 그런 심각한 죄라서 그것을 탁 찌른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러기보다는, 여기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신랑으로. 그래서 그 여인의 남편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신랑으로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구원자로 찾아오셨다, 생명과 빛으로 찾아오셨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신랑으로, 참 남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지 한번 먼저 읽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6절, 이제 1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죠. 15절로부터 2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이 여인에게 지금 남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참 남편으로, 신랑으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건네셨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 자, 어떤 이 요한복음 2장, 3장, 4장까지는 하나의 큰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4장 맨 뒤에는 가나에서 베풀었던 두 번째 표적이
이야기, 왕의 신하를 다시 고쳐주시는, 왕의 신하에 이게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나에서 베푸신 표적. 그래서 이 안에 이야기들이 대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가운데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느냐?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기쁨이 있느냐? 신랑을 바라보는 친구의 기쁨이 있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이 한 가운데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취할 때 나는 그 모습을 보는 들러리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이 한 가운데 있으면서 나머지 이야기들이 대칭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구조죠. 혹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건 매우 중요한 성경의 기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써나갈 때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세트로 이야기할 때 이런 방식을 쓴다고 그랬죠. 또 대표적인 게 수미 쌍관법도 쓰는 거고요. 앞뒤가 똑같은, 혹은 방금처럼 어떤 가로를 만들어서 비슷한 대칭 이야기들을 쓰는. 그래서 한가운데에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기쁨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을 만나주신 것은 신랑으로서 또한 신부를 취하듯이 이 여인을 찾아와 주신 면도 있단 말이죠. 뭐 다른 면들도 분명히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걸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럴 것이 대칭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에 보면요, 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내어주시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시는데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군가? 다름 아닌 신랑이 책임졌어야 되는데 신랑은 지금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책임져 준 진짜 참 신랑은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끊이지 않게 하시는 참 신랑, 그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께서 참 신랑으로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신 거죠. 또 하나, 우물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 이렇게 비교도 할 수 있지만, 우물은 기본적으로 어떤 곳이느냐? 러브스토리가 있는 곳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과 리브가예요. 리브가도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어디서 리브가를 만났냐면 우물 곁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물도 건네주고 엘리에셀에게 또 그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삭의 아내를 우물가에서 만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장소, 또 커플을 만드시는 장소. 그렇게 해서 이삭과 리브가 커플이 만들어졌다면, 또 야곱과 라헬도 어디에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야곱이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도착하자 하란에, 거기서 우물가에서 이 라헬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또 모세 같은 경우도 이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어디서 만났냐면 우물가에서 그 아내 십보라를 만나서 도와주고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물가 스토리가 바로 결혼 스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우물에서 이 여인을 만나는 거, 그러면 유대인들은 읽을 때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리브가처럼, 라헬처럼, 십보라처럼 이 여인도 바로 그런 여인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주신 것은 주님의 그 섭리 안에서 놀라운 어떤 계시를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사실 어쩌면 더 큰 건데,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여인이 남편이 6이었다.
또 떼학볕에 사람들을 피해서 왔다. 이 여인이 얼마나 삶이 그랬겠느냐. 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더라. 그래서 가장 어떤 들춰내기 싫은 그런 아픈 부분, 상처 부분을 주님께서 탁 말씀하셔서 빛 가운데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 묵상한 것도 1년 맞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인에게 이 남편 이야기를 했다가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 내 말도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실제 남편은 아니지만 5이나 있었구나. 이런 말씀을 건네시는데 또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걸 보면서 이제 선지자로 이제 높여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전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전 뜬금없는 전개 같지만 여기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수요예배 때 좀 더 살펴보겠지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여인이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사마리아 땅에서 그러니까 이 남편도 계속 뒤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소망을 가질 것은 또 하나님이잖아요. 예배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 예배의 장소조차도 가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여기 예루살렘이 진짜지 너희들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건 다 가짜다. 그 이야기를 이 여인이 꺼냅니다. 상당히 영적인 여인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남편들은 진짜 남편들이 아니었지만 자신에게 참 소망이라든가 영원한 돌봄을 주는 그 남편이 아니었지만 무엇을 기다리느냐? 그리스도, 나를 진짜 구원하실 어떤 면에서는 참 신랑이신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성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짜 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느냐? 앞쪽에선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우겠다. 내 몸으로 육체로 진정한 성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이렇게 대칭구조를 이루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큰 어떤 의미와 이야기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연구하지 못하면 이래서 성경을 좀 연구해야 되는 건데,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면 이 여인의 대화가, 예수님과의 대화가 뜬금없이 점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는 참 깊고도 풍성한 진리가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주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신랑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실 진짜 선물, 생수,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때가 임하였다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삶의 절망 속에서도 진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말씀을,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으로서 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쁨을 책임져 주시는 신랑 되시는 남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편 되는 형제들도 잘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우리 기쁨이 되겠구나, 가정의, 아내의, 또 교회의 그런 기쁨이 되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나길, 참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 이 요한계시록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로서 풍성한 은혜 누리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랑으로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성전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생수의 샘솟는 은혜로 강물로 살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목자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나의 신랑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 되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